참 요즘에 세상이 참 어수선하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강한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북미에서는 아주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대요. 다 성장하지 못했는데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면적이 타들어가고 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세상이 참 어수선하다는 것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더 나아가서는 기후와 또 우리가 지금 막 우리 삶 속에서 막 느끼고 있는 그런 질병의 위기들까지 너무나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세상에서 보자면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풍성하고 또 가장 살기 좋은 조건, 그러한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지금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 좋은 기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수많은 정치, 경제, 또 환경, 기후, 질병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비관적이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정치인들 혹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나 혹은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1년만 버티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인데 그 2년 중에서도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내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으세요? 예전 같으면 저도 이제 내년에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4차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연말이면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2021년보다는 2022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2년에도 과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죠.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쉽게 막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뉘앙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수용하고 같이 가는 삶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들을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적응해서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이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람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올바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어느 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는 생명체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인간의 복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와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죠.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런 절박하고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전국에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사명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을 품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없어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CEO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무엇인가 환경운동가들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요,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일들을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단기일에 우리가 그렇게 훼손했던 그 시간만큼 빠르게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상처를 내고 망가뜨린 것보다 의외로 시간이 3배, 4배, 10배 이상의 시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첫인상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봤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첫인상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첫인상을 딱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나쁜 인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걸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미지가 들어와서 내가 판단하는 거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요 몇십 천 번의 그 시간들이 더 소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상처를 입거나 이 무너진 것들, 훼손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거기에는 엄청 수많은 시간과 능력이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그 과거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그것만 회복하면 괜찮은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훼손되는 거예요. 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소망을 품고요, 또한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결코 사람들을 온전하게 희망 가운데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적인 능력이 없다, 이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훼손되어 있는 삶을 살아갖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상황은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까? 아니면 더 타락하고 더 훼손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더 타락하고 훼손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전국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의 죄가 너무나 넓게 퍼지고 관영해 버리는 것들을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땅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싹 물갈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동산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또한 그것을 문제가 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고 꾸준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받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동산을 쫓겨나서 결국에는 방랑자의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잃어버린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지 버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주인이 자신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또한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꼭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그 결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회복에 다시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 일에 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회복의 능력이, 희망의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주변에서는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망가지는 가정, 쓰러져가는 우리의 일터, 흔들리는 일터,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결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소망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므로 오늘 다시 일어나고 소망하여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일터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그 희망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